오늘 봉독한 말씀은 이사야 43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19페이지에 있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주일 광고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께 이런 말씀 드렸던 거 기억하실 텐데요. 우리 교회 입구에 우리 교회 이름을 새긴 간판이라고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 간판을 설치했습니다. 간판을 설치하고 나서 보니까 저는 참 마음에 들었어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보셨죠? 마음에 드십니까? 어떠십니까? 예, 저는 아주 마음에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혹 어떠실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하루 이틀이 지나고 나서 물끄러미 제가 그 간판을 보다가 무슨 생각이 들었느냐면 간판을 새로 만들었기 때문에 아주 깨끗하고 새 것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간판이 붙어 있는 그 벽면을 보니까 이게 도색한 게 좀 오래돼서 좀 이게 너무 대비되는구나, 좀 아쉽다, 이런 생각이 슬금슬금 드는 거예요. 비슷한 예가 우리가 지난 1월에, 그러니까 작년 1월이죠. 작년 1월에 이 예배실과 1층을 리모델링하고 우리가 이제 다시 예배실로 들어와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근데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이후로 대략 한 달 정도 지났을 무렵일까요? 제 마음속에 또 슬금슬금 무슨 마음이 드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 들었느냐면 마음에 걸리는 겁니다. 뭐가 걸리느냐면 지하 공간, 우리 식당으로 사용하고 또 우리 모일 수 있는 공간이 좀 있는 이 지하 공간과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 이게 마음에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언제 한번 또 기회가 되면, 지금 당장 하겠다는 거 아니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또 생각하지 마시고요. 기회가 되면 지하도 리모델링을 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이게 말입니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뭔가 어느 한 부분을 새롭게 만들거나 바꾸면 나머지 부분들이 눈에 띄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도 새롭게 바꾸고 싶다 하는 마음이 들게 되는 것이고요. 또 언젠가는 또 그렇게 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어느 날 은혜를 받았어요. 또는 뭔가를 깨닫게 됐습니다. 그러면 은혜 받고 마는 것이 아니고 깨닫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받은 은혜로 깨닫게 된 그 무엇인가로 우리의 신앙 전체가 바뀌어지고 달라지고 새로워지는 그런 경험을 우리가 하게 되지 않느냐, 아니 또 그래야만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지난 주일에 어떤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었는지 기억하십니까?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칫 본의든 아니든 내가 내 삶의 주인 노릇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속에서 사울의 예를 우리가 보면서 사울이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때를 내 마음대로 정하려고 하는 주인 노릇, 또 무엇인가를 하고 나서 내 몫을 챙기려고 하는 주인 노릇, 그것 버릴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우리가 나누지 않았습니까? 그 연장선상에서 사흘 전 수요 말씀 예배 시간에 우리가 함께 어떤 말씀의 은혜를 나누었느냐면요,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신데 그렇다고 하나님이 마냥 주인 노릇만 하시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인 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책임져 주시는 분이십니다 라는 말씀의 은혜를 나눈 일이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누구시니까요? 주인이시니까요. 주인이라면 마땅히 주인 노릇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백성들을 책임지는 분이 되셔야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아니,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다 라는 말씀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 또 한 번 그 연장선상에서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은혜는 뭐냐면요,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 되어 주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든지,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놓여져 있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라고 하는 말씀의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 사실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다고 믿는데요, 이 말씀 잘 하시는 말씀이리라 생각합니다. 이 말씀을 그런 눈으로 우리 다시 한번 보도록 할까요? 1절, 2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2절입니다.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1절의 말씀을 보면 이게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너는 내 것이야. 그러니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는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요 자녀들임을 말씀하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지는 2절의 말씀을 보면 이처럼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은 당신의 소유된 백성들을 뭘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냐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다 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두 가지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죠. 우리가 물 가운데로 지나갈 때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우리를 지켜주셔서 물에 빠지거나 침몰하지 않도록 지켜 보호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말씀을 보게 된다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지난 주 중에 말입니다. 그런 언론 보도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미국 남쪽 플로리다 해안가에 유람선 한 척이 승객이 무려 4,000명 정도 탑승할 수 있는 큰 크루즈선이 항해를 하다가 사고가 났죠. 어떤 사고가 났습니까? 3층에서 어떤 여자아이 하나가 바다로 추락하는 사고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여자아이가 바다에 빠지는 그 순간 누군가가 그 즉시로 바다로 뛰어들었다고 합니다. 궁금하시죠? 그게 누구였을 것 같으십니까? 그 여자아이의 아빠였어요. 아빠가 뒤도 돌아볼 것도 없이 바다로 그저 뛰어내려서 그 딸아이를 끌어안고 20여 분 동안 바다를 표류했다고 합니다.
마침 구조선을 얼른 즉시로 보내서 다행히 그 아빠와 딸을 건져낼 수 있었다라는 언론 보도를 본 일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바다로 빠져들어갈 때, 물속으로 침몰하려고 하는 것 같은 그때 누가요?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우리가 물에 빠지거나 침몰하여 죽는 일이 없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건져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아주 비슷한 경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불 가운데로 지나갈 때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까? 그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게 하고 너희들이 타지 않도록 지켜주시겠다 약속하시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다니엘 3장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 3장은 어떤 내용이냐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바벨론 제국으로 끌려갔을 때 이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왕이 말입니다, 어명을 내린 일이 있어요. 어떤 어명이냐면, 내가 만든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 자들은 모두 다 불태워 주겠다라는 어명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그 금신상에 절을 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절을 안 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우리는 그 금신상에 절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 세 친구들을,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뜨거운 풀무불에 쳐 넣은 겁니다. 그 장면을 성경이 다니엘 3장 25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세 친구를 풀무불에 집어넣은 겁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이 잘 타고 있나 궁금했던가 보죠. 그 불 속을 들여다보는데 그 불 속 안에 몇 사람이요? 몇 사람이요? 네 사람. 여러분, 몇 사람을 집어넣었습니까? 세 사람을 집어넣었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한 사람이 그 안에 더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습이 느부갓네살 왕이 보기에는 사람이 아니라 신의 형상과 같다. 성도 여러분, 그 견딜래야 견딜 수 없는 뜨거운 불길 속에 누가 다니엘의 세 친구들과 함께 하셨다는 뜻이겠습니까?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내지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당신의 영 또는 천사가 그들을 지켜주고 계셨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혹시 지금 거친 파도 속에 놓여있는 듯한 어려움 속에 계십니까? 내가 곧 죽어 없어질 것 같은 뜨거운 인생의 맛을 보며 허덕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물속으로 빠져들 때도 지켜주시고, 우리가 불 가운데서 탈 것 같은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을 때라도 하나님은 어느 한시도 빠뜨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며 뿐만 아니라 지켜 보호해 주실 것을 믿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뭐냐면, 목사님 참 좋은 말을 하셨는데 저는요, 제가 생각할 때 저 자신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까지 지켜 보호해 주실 것 같은 가치가 있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생각되지가 않습니다. 저는 그 정도까지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실 만한 꼭 필요할 것 같은 사람이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겠다 싶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종종 그런 말씀을 드려온 것 같습니다만, 우리들의 마음을 들여다보면 우리들의 마음 속에는 참 치유될 것 같지 않은 상처들이 있고 도저히 풀어지지 않을 것 같은 멍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습니다만 누군가로부터 끊임없이 인정받고 싶은데 인정받지 못해왔기 때문에 마음에 어둠과 그늘이 있을 수 있고요. 누군가가 나를 좀 있는 그대로 받아주면 좋겠는데 누군가 나를 받아주는 그런 경험을 많이 하지 못한 우리들이기 때문에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사랑해 주시고 지켜 보호해 주실 만한 가치가 있거나 꼭 필요한 사람같이 생각되지 않습니다 하는 생각을 하시는 여러분들이 계실 것 같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오늘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께 이렇게 권면하며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해가 안 되시죠? 선뜻 받아들여지지가 않으시죠? 그래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이해되고 받아들일 만해요. 그래서 믿어요. 그게 믿음입니까? 그게 믿음일까요?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믿어질만 해서 믿는 거는, 이해되어서 믿어지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이해가 안 돼요. 내가 선뜻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요. 그러나 믿는 겁니다. 그게 무엇인 겁니까? 그게 믿음인 겁니다. 믿어지지 않고 받아들여지지 않지만 믿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은 성령의 도우심으로만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 절기를 지내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은혜와 도우심이 임하셔서 이 사실이 믿어지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어떤 분과 같이 식사를 하면서 대화를 나눈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화를 하다가 그분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목사님, 제가 말입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응답받지 못할 때, 응답이 오지 않을 때 너무나 무기력해지고 어떤 때는 좀 의심도 듭니다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분은 아주 진지한 표정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제가 그분께 저 역시 진실한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먼저 지금보다도 조금 더 믿음을 갖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꼭 응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두 번째,
만에 하나라도 응답이 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신 당신의 그 기도가 의미가 없는 것이겠습니까? 가치가 없는 것일까요? 말씀드렸습니다. 아니요. 설사 응답이 오지 않았다 할지라도 당신의 그 기도는 너무나 소중하고 너무나 귀한 기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 번을 기도해도, 오늘 한 번을 예배해도 우리의 기도, 우리의 찬송, 우리의 예배가 의미 없는 것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서로 의미가 없다고 여길런지 몰라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찬송을 들으시며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는 의미 없는 것이 단 한 가지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 모두도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나는 비록 내 자신이 하나님께서 그렇게까지 나를 사랑해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실 만한 가치가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하나님께는 그 어느 누구 한 분 빠뜨리지 아니하고 소중하지 않거나 귀하지 않은 분이 단 한 분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우리의 신앙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내 입술로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저는 원하는데요. 여러분, 누가 무엇을 하든지 그 사람의 정체성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어쩌면 그 사람의 생명과도 같은 거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제가 예를 한 가지만 들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원로 배우 가운데 이순재 씨 아시죠? 이순재 선생이라고 불러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연세가 아주 많으시니까요. 그분은 평생을 배우로 사신 분이잖아요. 그러면 배우로서의 정체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분의 배우로서의 정체성의 핵심은 다른 게 아니고 기억력입니다. 뭐라고요? 기억력. 왜 그럴까요? 배우가 아무리 연기를 잘하든 못하든을 떠나서 그 드라마에, 연극에, 영화에 대사를 기억하지 못하면 아예 연기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해요. 그래서 그분은 나는 평생을 배우로 산 사람인데 배우로서의 핵심은 기억력이야 해서 그분이 매일 아침마다 하는 일이 있다는 거 여러분들 들어 알고 계시죠? 그분이 매일 아침마다 뭘 하신답니까? 미국 대통령 있잖아요. 1대로부터 지금 40몇 대입니까? 까지 그 이름을 1대 누구, 2대 누구, 3대 누구, 그 미국 대통령의 이름을 처음부터 끝까지 암기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암기를 못하는 날이 오게 되면 내가 더 이상 대사를 기억하지 못할 상황이 되면 더 이상 연기를 하지 않겠다. 본인이 마음 먹으셨다는 거예요. 이처럼 정체성이라는 게 아주 중요하다는 뜻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아주 분명하게 내 입술로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는데요. 그럼 대체 신앙인으로서의 우리들의 정체성은 뭐겠습니까? 뭐냐 하는 겁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입니다. 이겁니다. 그 사람이 목사이든 장로님이든 집사님이든 권사님이든 누구도 상관없습니다. 그분이 잘났든 못났든 많이 가졌든 못 가졌든 많이 배우셨든 배우지 못하셨든 인물이 잘났든 못났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나의 정체성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입니다. 이겁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로부터 성령의 은혜 가운데 이 신앙인으로서의 나의 정체성 고백이 우리 모두의 믿음으로부터 시작되는, 진실한 마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해보실까요? 기왕지사 말이 나왔으니 해보십시다. 나의 정체성이 뭐라고요? 잘하셨는데요. 여기부터 하십시다. 나는, 여기부터 하십시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입니다. 이겁니다. 제가 며칠 전에 어느 글을 하나 읽었습니다. 그 글은요, 최근에 개봉한 어느 영화에 대한 평론가의 평론의 글이었어요. 그 영화를 뭐 이렇다 저렇다 평론가라서 다 분석을 하고 나서 맨 마지막 문장이 제 마음속에 와닿았습니다. 한번 들어보셔요. 사람은 늙어가지만 배우는 익어간다. 참 제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사람은 늙어가죠. 어느 누가 안 늙어가겠습니까? 사람은 늙어간다. 그러나 배우는 익어간다. 라는 글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운동선수들은 열심히 운동을 해서 근육을 만들죠. 그 근육의 힘으로 버텨야 될 때 버티고 뚫고 나갈 때 뚫고 나갑니다. 우리 신앙인들도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물론 우리 신앙인은 모든 것이 하늘로부터 온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내가 해야 될 일도 있지 않겠어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신앙의 근육을 만드는 겁니다. 무엇으로요? 힘들고 어려울 때, 깜빡깜빡 믿음을 놓치려고 하는 그때, 나는요,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입니다. 라는 것을 놓치지 않으며 되뇌이고 또 되뇌이면서 고백하고 또 고백하면서 믿음의 근육을 키워가는 겁니다. 그때 우리도 사람은 늙어가지만 배우는 익어간다는 말처럼 우리도 늙어가지만 신앙인으로서의 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익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아름답고 멋지게 익어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올해 맥주감사주일이기도 합니다. 지난 반년 동안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감사한다고 하죠. 그 은혜는 무엇으로 인한 은혜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언제나 어디서나 나를 지켜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을 감사하는 것이죠. 그 사랑을 감사하며 남은 반년 동안도 한결같으신 하나님께서는 똑같은 사랑으로 저를 지켜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는 믿음이 오늘 이 맥주 감사 주일에 우리들의 마음속에, 가슴속에
차오르는 하늘로부터 폭포수처럼 부어주시는 은혜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해 맥주 감사주일을 맞게 하시고 이 맥주 감사주일에 끊임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새기며 다시 한번 마음에 담을 수 있도록 말씀 주신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나는요, 언제나 어디서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고백이요,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머리 위에 말씀과 성령으로 풍성하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